네, 오늘은 저번 주 시간에 찬송하리로다 첫 번째 시간이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찬송하리로다 두 번째 시간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시간에 했던 것 잠깐 복습하고 우리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시간에는 구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하길래, 어떤 구원이길래 그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원래 뜻이 뭐라 그랬죠? 찬송하리로다 그대로 뜻을 해석을 해도 되지만 원래 원어적인 뜻은 감탄입니다. 축복이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참된 축복을 받았구나 이런 뜻입니다. 어떤 구원이길래 바울은 참된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감탄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였습니다. 온전한 복을 포함한 구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영적인 복이 구원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온전한 계획에 의해서 주어진 구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구원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축복받았다. 참된 축복이구나 라고 감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는 성삼위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오늘은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전에 온전한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 구원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길래 바울은 또 찬송하리로다 참된 복이구나 라고 감탄하고 있을까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구원은 온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구원입니다. 온전한 은혜로 주어진 죄사함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다고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역사 중에 가장 큰 역사가 바로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 상처들,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 세상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들은 어디로부터 왔다라고 제가 새로운 삶 때 말씀을 드렸죠? 죄로부터 온 겁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 또한 나에게 일어났던 지금 또 일어나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근데 이 죄를 용서받게 된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 사함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 여러분, 여기 다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유스도 그렇고 우리 켈러 교인분들은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주인 된 겁니다. 내 삶과 생명의 주인이 내가 된 겁니다. 이것이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발생된 모든 것들이 바로 죄악들입니다. sins. 그러므로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이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죄들이 발생된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가 용서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용서받게 된 거죠? 여기 표현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통해서 죄사함이 받았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답니다. 자, 여기서 풍성하다 뜻이 뭘까요? 원어적으로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많다, 아니면 조금 더 많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한량 없다, 갚을 수 없다 뜻입니다. 이 풍성하단 말은 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셀 수 없는 겁니다. 가늠할 수 없는 겁니다. 많은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많은 것이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늠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자, 이 은혜의 풍성함, 이 풍성함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은혜 풍성함을. 자, 여기 보면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속량. 죄사함이란 단어와 똑같이 쓰이는 어려운 단어죠. 속량.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속량. 속량은 우리나라 말입니다. 원래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속량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몸값을 받고 노비를 풀어줘서 양민이 되게 하는 것이 속량이랍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노비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노비를 돈을 받고 이제 천민에서 양민, 일반 국민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속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유대 사회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 이 노예는 동물보다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물건처럼 팔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손을 묶고 목을 묶고 혹시 영화나 그 그림에서 본 적 있습니까? 목을 묶고 손발을 묶어서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흥정을 해요. 좀 더 좋은 몸값을 받기 위해서 흥정해서 팔았던 그게 바로 노예였습니다. 근데 그 노예를 아들 삼은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속량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노예를 대신 누가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만들어서 그 산 사람의 아들을 양자 삼은 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좀 쉽게 제가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만약에 대면 예배를 드렸으면 옷을 좀 거지같이 입고 노예처럼 해서 한번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도저히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노예라고 생각해 보시죠. 노예. 그리고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제가 노예입니다. 노예.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어났던 일. 지금 넥타이를 메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옛날에는 노예였습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는 이스라엘의 한 집안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얘기를 합니다. 저는 노예였습니다. 저는 노예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노예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자마자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더니 저희 주인이 갑자기 제 목에 착구를 채우고 제 손에 착구를 채우고 제 발에 착구를 채우고 어디론가 데리고 갔습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뚝을 받고 거기에다가 제 착구를 묶어 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저를 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를 보더니 그냥 지나갑니다. 왜냐? 보십시오. 시커멓게 타고 그리고 이렇게 야위고 그리고 병들었습니다. 온몸에 병이 들고 그때 당시에는 어떤 병인지 모르겠지만 심각하게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많았습니다. 거의 50 가까이가 된 겁니다. 대부분 노예들은 10대였습니다. 힘을 쓸 수 있는
나이도 많고 거기다가 건강하지도 않고 일머리도 없었습니다. 주인이 빨리 팔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놨습니다. 가격을 계속 낮춥니다. 계속. 그래도 사지 않습니다. 니엇니엇 아침 일찍 나왔는데 어느 순간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흙모래가 저한테 계속 이제 몰려옵니다. 거기 바닥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모래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한쪽 구석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냥 있었습니다. 묶여서. 주인이 화를 냅니다. 아, 빨리 저 녀석을 팔아야 되는데 몸도 나이도 많고 건강하지도 않고 일머리도 없고 아, 어떡하지? 그냥 덤탱이로 줘버릴까? 고민하다가 투덜거리고 이제 장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 어떡하지? 얘를 또 데리고 와야 되네? 투덜투덜 거리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제 앞에 멈췄습니다. 그래 제가 쭈그려 앉아 있다가 그 사람을 얼굴을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분과 제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웃습니다. 저를 보더니.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예요? 이렇게. 그 주인은 그 주인은 가장 싼 값, 혹시나 또 안 사갈까 봐 가장 싼 값을 부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가장 높은 가격으로 저를 사갑니다. 그 주인은 마음이 바뀔까 봐 얼른 그 돈을 받고 저를 넘깁니다. 근데 그 분이 갑자기 나의 목에 있었던 차코를 풀어줍니다. 제 손에 있던 차코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발에 있던 차코를 풀어줍니다. 그 뒤 제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목욕물을 받아놓고 목욕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욕을 하고 나왔더니 이렇게 양복과 넥타이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우야, 이제는 나의 아들이란다. 너는 종이 아니야. 이제는 아들로 살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이 옷으로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풍성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의 착고로부터 묶여서 살아갔습니다. 죄에 묶여서 살아갔습니다. 사람의 눈에 묶여서 살아갔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기준에 묶여서 살아갔습니다. 많은 아픔과 실패에 묶여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대신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는 자, 믿는 자,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되었습니다. 상처로부터, 죄로부터, 이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내가 실패와 계속적으로 반복된 아픔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표현이 바로 7절의 이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풍성한 은혜. 자, 이 은혜가 어떻게 왔는지 8절 9절에 나옵니다. 8절 9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자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은혜는 어떻게 왔냐면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답니다. 우리의 행위로 온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뜻의 비밀이 뭘까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그 구원을 알게 하신 겁니다. 믿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인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왜 기뻐하실까요? 왜 기뻐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기,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시는 겁니다. 야, 이제는 얘를 구원해 줄 수 있겠구나.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했답니다. 저번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계획하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알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셨답니다. 그 계획을 언제 계획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계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계획은 온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르게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은 탈락되거나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정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구절을 처음에 에베소서 강의 첫 번째 시간에 했습니다. 중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원어적인 뜻이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의 원어적인 뜻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 아래로 함께 모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머리로 해서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 아래에 함께 모여 있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 삼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그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주인 삼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삼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구원받아야 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삼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표어가 뭐죠? 예수님만 주님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삼은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만 주인 삼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된 우리 각자는 우리 삶과 생명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렇게 될 때 11절, 12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앞에 있는 이 말은 반복입니다. 강조입니다. 강조. 앞에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온전한 창조주 완벽하신 분의 뜻대로 계획을 창세전에 했답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제는 구원을 받게 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자, 쉽게 얘기하면 뭐죠?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죠? 앞에 있는 것들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주인 되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12절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12절. 이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답니다.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님만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일을 세상에서 인정받는다고 영광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영향력을 크게 끼친다고 나의 영향력을 끼친다고 영광이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과입니다. 그것을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헌금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습관대로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10월 달도 대면 예배를 못하고 이제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말은 하지 않지만 힘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시간 동안 가정의 문제 그리고 우울증의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혼자 시간을 가지고 가족들하고 시간을 처음에는 좋았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혼자 시간을 가질 때는 처음에는 좋았다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우울한 감정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상처의 문제가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것들이 혼자 있으니까 생각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그분의 풍성한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붙들고 그 구원을 붙드는 겁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는 은혜입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켈러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